코로나19로 맞이한 명절이 좀 다른 명절과 좀 틀리죠. 가족이라도 5 이상 모이는 게 불편하다 눈치 보여서 자녀들이 한꺼번에 모이지를 못하고 큰 애가 왔다 가면 또 다음 애가 왔다 가고 이렇게 해서 또 명절을 나신 분도 있다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을 만났고 자녀와 손주들을 만났습니다. 무슨 말 하셨습니까? 예비 모범 나눠드렸고, 그래도 한번 아이들에게 내 평생의 마지막 엑기스로 짜내어 놓아서 이것만은 내가 너희들 꼭 얘기하고 싶다, 그 말을 잘 전하셨는지요? 그 이야기는 우리 가슴에 깊이 지금 응어리진 이야기예요. 시대를 바라보고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얘들이 잘 살아야 할 터인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저들의 기반 되도록 우리가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않을, 손주를 키우는 것까지 도와주고 다 할 그런 요량의 마음은 있지만, 너희들이 내가 평생에 가졌던 이 믿음, 정말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너희들도 잘 이어받았으면, 그게 우리 모두의 간절한 기대이자 이 땅에서의 마지막 우리의 소원이라 여겨집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날 때가 옵니다. 저들을 떠날 때 남겨줄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멋진 이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먼 길을 떠납니까? 헤어져야 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길 말이 무엇입니까? 사귀던 사람과 어쩔 수 없이 이별해야 합니까? 그때 줄 말이 무엇입니까? 멀리 유학을 떠나는 자녀에게 부모로서 부탁할 말은 무엇입니까? 군대를 가는 아들을 위해서 어미가 줄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시집을 가는 사랑하는 딸에게 떠나보내면서 애비로서 줄 수 있는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수술실로 들어가는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위해서 줄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랜 일터를 떠나게 되어 퇴직하게 될 때에 남아있는 후배 동료들에게 남겨줄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면서 주님 나라로 떠나갈 때에 남겨진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남겨줄 그 한마디는 무엇입니까? 떠날 때 남길 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상대에게 아름답고 분명한 기억을 심어줄 중요한 시간입니다. 평생의 나의 경험, 확신으로 상대를 격려 축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본문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과 평생 동고동락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자신의 온 인생의 경험을 엑기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이고, 백성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유언이 오늘 본문 내용이 되어집니다. 광야의 고난길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룬 여호수아, 그런데 그도 어느덧 말년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할 시간이 별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가나안을 고난 끝에 얻었지만 백성들과 후배들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너희들의 시대가 더 잘 돼야 되는데, 그런 확신도 갖고 있지만 마음속에 염려도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에 들어온 것, 위대한 복입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복이 자녀와 후배들에게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수 있겠는가? 그 간절함, 나아가 두려움과 떨림이 여호수아의 온몸을 휘감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온 백성들과 함께 수많은 싸움을 싸워온 백전 노장의 용사예요. 민족의 미래에 안정과 번영, 이것은 주저하고 타협하고 무관심하고 비굴한 자에게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이건 그의 온 삶의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분발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어려움 많았지만 이렇게 얻은 바 되어진 것을 앞으로 잘 유지하고 보수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 이것 또한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너무 처절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매듭을 지어주고 뭔가 확정을 얻고 싶은 거예요. 곧 떠나야 될 노 지도자가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어떻게든 이 마음의 이 단도리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 재판장, 관리들,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도 이제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서 열방을 어떻게 다스렸는지 그 일을 모두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앞으로도 우리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 말씀을 꼭 기억하고 담대히 지키십시오. 거기서 벗어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세겜에 불러 모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온몸을 짜내어서, 여러분들, 우리 수장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나안 정복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이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주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주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오직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고별사의 핵심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여호와의 구석구석 살피심으로 여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절대 은혜가, 여기까지 내 삶을 지탱해 준 그 본질적 그 은총이, 이것이 비교되어지고 이것이 의심되어질 때가 올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어느 날 후배들이 하나님을 섬기다가 이게 불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게 나한테 별로 실익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변의 다른 종교들, 신들을 바라보면서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상황을 예견하면서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너희 모두가 하나님이 비교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택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날이 너희 가운데 이르러 그래, 그럼 선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안만큼은 이 선택에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선택할 것이다. 인생을 사는 중에 어느 날 함께 했던 이가 불편해질 수 있어요. 친구가 불편해질 수 있고 살아가는 내 동료나 주변이 불편해질 수 있어요. 떠날 때가 됐나? 헤어질 때가 됐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떠나기도 하고 가정에서 갈라지는 일이 생겨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살다 보면은 안타깝지만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나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친구도 바꿀 수 있고 심지어 아내를 남편을 버리고 바꾸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나 부모를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천륜이에요. 천륜.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부모가 너희에게 비교 대상이 되어지고 선택의 대상이 되어져? 그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택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내 온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너무 절실하게 경험했던 내 믿음으로 바라보건대 하나님은 결코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 결단 촉구는 모든 시대 여러 상황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라도 자신의 내면에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너희는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어? 또 하나는 그 반대로 너희는 모든 것이 술술 풀리는 그 평화와 안정의 시기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어?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기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니?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맞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고 깊어집니다. 자연스레 살아왔던 삶의 방법과 태도, 나아가 자신의 내면 세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가 중요한 때입니다.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 헤아려야 돼요.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고난 이후에 멋진 반등을 이루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반대로 잘못된 처방으로 더 깊은 침체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세상사의 경제가 그렇고 정치와 사회의 수많은 현상들이 그러해요. 영적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광야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추위와 더위의 그 불편함을 만나서, 여러 장애를 만나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견고한 요새 앞에 서게 되어지고 자신보다 더 수요가 많은 큰 군대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보다 작은 부족 앞에서 패해서 도망하는 일도 생겨났어요. 그들은 수많은 문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광야 시절, 가나안의 정복 시절을 통해서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저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언약궤를 앞세웠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는 거예요. 땅을 얻었고 안정적인 삶을 갖게 되어졌고 이제는 농사를 짓고 경제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돌아보니까 후배 이스라엘도 똑같은 문제를 직면할 것이라는 것이죠. 비록 가나안 땅의 정복은 끝났지만 크고 작은 싸움들은 여전히 저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질 것인가? 이거를 여호수아가 질문하는 거예요. 저들은 문제를 만나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될 터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내려놓을 것이 있고 붙잡을 것이 있는데 자신들의 본질을 내려놓고 주변을 잡을 우가 생기지 않느냐 고민하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붙잡을 게 뭔지, 이거는 덜 중요해서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바르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우리 주장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늘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거지? 우리 기도하고 있잖아. 우리 제사하고 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렇게 더딘 거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야? 둘러보니까 가나안의 다른 부족들도 저들의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굉장하던데 우리 종교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의 어느 선진국의 신전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형상들, 어마어마한 대단한 건축물들이 있던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저들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주변 것들을 비교하면서 위험한 선택 앞에 오락가락할 때가 있으리라 예견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아직 국가의 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준비가 안 된 백성들입니다. 나아가 자신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이해와 신뢰가 더 깊어져야 되는데 후배에게서 그런 좋은 징조를 많이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얻기 위해서 보이는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앞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종교, 문화, 삶의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인데 이걸 잘 싸워낼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이방 종교와 문화라고 하는 유혹의 덫이 저들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원래 이 이름은 그들의 먼 조상 야곱의 계명이었어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지는 게 싫어서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함께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란 말이죠. 치기를 싫어하는, 싸움은 이겨야 되고 악착같이 자기를 높이고 강화시키려는 그 몸부림, 이 야곱이라는 인생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야곱, 아버지와 싸우고 형과 싸우고 삼촌과 싸우고 재물 얻고 나름대로 가정을 키웠어요. 이제는 제법 부자가 되어졌고 유명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인생이 고독해졌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었어요? 특별하신 분이 자신의 텐트로 초청해서는 그분을 붙잡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날 놓을 수가 없어요 라고 매달렸던 거예요. 그 허전함, 그 공허함 속에서 하나님 붙들고 몸부림친 게 야곱이 변하게 되어진 이유였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붙잡은 야곱을 잠시 엉덩이를 때려서 거리를 떼어놓고 물어봤죠.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 너는 내가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미처 그분이 하나님을 여기지는 못했어요. 그저 저분에게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떨어놓으더니 축복이 뭐예요? 너 그동안 야곱으로 살았니? 이제는 나를 붙잡아라. 이제는 나와 더불어 살자. 치열하게 나를 구해라. 그게 이스라엘의 의미였어요. 이 이름이 나중에 자식을 많이 낳고 후대에 숫자가 많아지면서 이것이 민족의 이름 이스라엘이 되어졌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들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설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서 이방신에게로 간다면 그것은 그들의 존재와 살아온 모든 삶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여호수아는 알고 있어요.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방신을 사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을 뿐이 아니셔. 너희들의 불순종은 당신의 심판의 채찍으로 혼나게 되어질 거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19절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겁니다. 왜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허물과 죄가 그분 앞에서 크게 야단을 맞을 것입니다. 결국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하는 말은 너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질 여러 어려움들을 겉문자만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택하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문제는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생기면 버릴 것이 나타나요. 떠나야 될 것이 나타나요. 그 반대로 놓친 것이 무엇인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상황을 바꿔야 되니까요. 그런데 버릴 것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붙잡아야 될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택하라. 우린 이스라엘이야. 우린 지난날 노예였고 광야에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백성이요, 수많은 전쟁에서 우린 작은 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이겨내게 하고 승리하게 한 분,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고난의 시기에 내가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런지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서 본질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붙잡아야 돼.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통과하지 못하는 삶과 역사는 굴레에 갇히게 되어지고 거기는 발전도 진보도 없어요. 여러분, 극복하지 못하면 반복하는 거예요. 삶의 성취도 없고 역사의 매듭도 지어지지 못한 그 삶을 반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과 역사의 발전은 힘들고 어렵지만 싸우는 거예요. 극복해내는 거예요. 거기서 정화되어져 가면서 새로운 존재, 쓸모있는 존재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 이게 바른 인생길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은 시험을 이긴 자에게 허락되어진 위대한 선물인 거예요. 우리는 시험을 이겨냄으로써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영적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워도 이 영적 가치를 어떻게 지켜내고 이것을 물려주고 이것으로 세상을 극복해내느냐, 이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렵다고 그 싸움을 싸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싸움 속에서 쉽게 포기하고 낙담해하는 것, 바른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 고난 중에도 끝까지 하나님 섬기겠니? 또 한 가지는 정반대죠. 너희는 평화의 시간에도, 모든 게 안정스러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 잘 섬기겠니? 라고 질문하는 것.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고난 중에 실패와 낙담을 했던 것보다 오히려 평화와 안정, 성취의 시기에 교만해서 하나님 떠나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자초한 예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들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질 않았어요. 저들의 본질을 둘러보질 않았어요. 상황을 크게 봤고 자신의 적들을 더 크게 봤고 세상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부분적으로 자기들이 얻은 그 성취를 자신들의 힘으로 이룬 양 교만 떨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성공의 우상은 종종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겼던 그 신, 이제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럼 그거 선택해봐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말을 풀어 말하면 너희는 시험과 시련에서 또 내 자신의 성공과 번영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겠어? 충성할 수 있겠어? 이 모든 우리 삶의 혜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겠어? 이거 놓치지 않겠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기쁨은 성취하는 것입니다. 바라던 것을 얻고 원하는 것을 갖는 거예요. 드디어 합격했고 진급했으며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지긋지긋한 병실을 벗어난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날마다 그걸 구하고 있지요. 하지만 돌아보면은 그 복을 지금 충분히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님 위에 살게요. 이 고백이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고 힘들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았을 때는 간절했다가 이제는 여유를 가졌는데 오히려 무덤덤하고 때로는 우쭐대어지고 이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이루어진 양 사람들 앞에 잘하고 떠벌리는 것, 이게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냐는 거예요. 성공의 이 우상이 우리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잊게 하고, 우리가 한 것은 지극히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루게 한 것처럼 과장되게 하고 왜곡시키고 있어요. 이런 교만에 우리를 빼앗기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두워져요. 그리고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게 되어지죠. 나아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치열한 내면의 영적 싸움이 벌어져야 합니다. 안녕 속에서 교만이 싹 틀려는 그 유혹 앞에서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덕입니다. 이 고백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처절한 싸움이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고난도 있지만 영광이 많았어요. 칭찬과 존경, 많은 사람들이 때때로 사도 바울의 능력을 보면서 신이라고 섬기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분노하고 조심해야 하고 경계하면서 그 치열한 싸움을 얼마나 사도 바울이 애써 싸워왔는지요.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믿음, 이 고백을 지켜내려고 사도 바울은 정말 혼신의 싸움을 싸워왔던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할 적에 교묘하게 스며드는 그 유혹, 그 칭찬과 자랑의 그 교만에 그것이 나를 휩싸지 않도록,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관절 속에 들러붙어 이것이 기름기가 되어지고 이것이 나를 조종하지 않도록 내 영혼이 깨워서 몸부림치지 아니하면 어느 날 어두워지고, 어느 날 판단력이 흐려지고, 어느 날 잘못 결정하고 고집이 세지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명절의 끝날입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게 잘 돼야죠. 옆으로 넓어져야죠. 자녀가 늘어나고 거기서 세상과 싸워서 이겨내면서 평면적으로 확장해 가는 것,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치열하게 잘 싸워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의 진짜 싸움은 평면적으로 늘어나는 싸움이 우리 진짜 싸움이 아니에요. 가정의 진짜 싸움은 가정도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흘러가고 역사도 흘러가는 것처럼 가정도 흘러가요. 흐름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야기는 다름이 아니에요. 지금 넓어졌어요. 평면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민은 역사가 흘러가고 우리 모두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은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남겨주고 있고 우리의 흐름의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좋더라도요, 흐름이 나빠지면 좋은 것들은 일순간에 사라져버려요. 어른은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기도 하고 좋은 직장 얻어 돈 벌기도 하고 애들이 지혜롭게 커가는 거 맞아요. 즐겁고
기쁘고 귀한 거예요. 하지만 어른이라는 게 뭐겠어요? 가장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게 흐름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지도자, 선장이라고 하는 거 어찌 보면 여유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딱 한 가지 키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흐름을 잘 관장하는 자가 지도자이고 어른이에요. 어른은 그걸 알아요. 그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더라. 지금은 성공했지만 실패할 때도 찾아와. 성공할 때도 좋은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어려울 때도 좋은 흐름을 붙잡아야 되는데, 좋은 흐름이란 뭐예요? 본질을 놓치지를 않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고, 어떻게 다음 세대가 흘러가게 되어질는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잘 들으려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평면적 자기 가치, 조금 높아지고 조금 어려워지고라는 곳에 감정적 기복으로 흥분하고 있는 신세대들에게는 본질이니 주류니 이런 말들이 크게 마음에 와 닿지라 현실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을 파란만장, 우여곡절, 굽이굽이 지내온 모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게 인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잘 흘러가고 있는가? 영적 가치의 문제예요. 우리의 자녀와 후배들, 어른들이 가벼운 것에 마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주변 가치들에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오늘날 택해라. 하나님이 비교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은혜와 본질이 비교되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이거는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날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 결단을 생명 다해서 피 토하듯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후배들이 따라올는지 모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후반부를 걸어가는 자들의 본질을 붙잡은 그 간절함을, 이거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흐름은 꺾여요. 위험해져요. 어두워지고 굴절되어지고 세상은 망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은혜로 살았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에요.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다. 그러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자녀와 후배들에게 우리의 마음의 결연함을 표현함으로 자녀들을 인도해 내어가는 그 여호수아, 그 어른의 삶을 우리도 힘써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